다 같이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저찬면은 56장 오지호 위원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셔서 보겠습니다.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다 일어나셨습니다. 다 경배하라. 거룩하오신 주님을 온 땅아 즐겨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샌디에고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는 성삼위일체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혈류관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이 주 영광 뵙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비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가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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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지금 이 시간은 오재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동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잘 보호해 주셨다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주님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이 2021년도 다 어느덧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뜻과 같이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로 여겨지도록 감사 근육을 키워가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참 힘들지만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화합하는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한 믿음이나마 붙들고 진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세의 어지러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세상을 향해 자라는 곁가지를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께 붙은 마음의 가지만 남기를 원하오나 자주 실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이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재창조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욱 나아가며 구원의 확신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또 돌보는 가족들도 용기 주시며 주님께 더욱 의지하여 주님과 더욱 신뢰를 쌓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달음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 일어나시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다음 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함께 읽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큰 쓸모가 있습니다. 역사의 쓸모라는 그러한 책도 있는데요, 바울도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그젬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앞과 뒤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맥락은 과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악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자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 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광야에서의 경험이죠. 역사입니다.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참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그젬플로 번역을 했는데요, 동시에 그 다음 절에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의 경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경계로,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은 warning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죠. 혹은 for our instruction,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교훈의 말씀으로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고 역사의 쓸모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제라드 다이먼드 교수도 자신의 책에서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이렇게 역사의 쓸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붕괴라는 가능성에 직면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 책들을 기록해왔다. 아마 자신의 책의 그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환경 파괴로 무너졌던 여러 문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환경 문제 때문에도 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도 많은 역사가 나오죠. 성경에 많은 역사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요시아라는 젊은 왕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경계를 혹은 거울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유다 역사 가운데 최후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죠. 최후의 성군 요시아입니다. 남방 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방 유다에, 북방 이스라엘 말고요, 남방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말이죠, 단 2명만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 아닙니까?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또 한 가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이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요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에 떠나갔듯 포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번 크게 우는 거죠. 이 별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찬란한 그런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남방 유다에서 말이죠, 바로 요시야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음성을 외쳤던 그런 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성군 요시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이후에 22년 동안 4명의 왕이 있었고 그 후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도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이죠.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나라의 기운, 국운이 기울 대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라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요시야의 삶을 아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몬이 있어요. 아버지,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그 아몬이 갑작스럽게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시해를 당하는 바람에 요시야가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8세에, 그죠?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전체 유다 역사에 3명의 성군 가운데 1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 가운데 누가 성군이었을까요? 제가 2명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누굽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을 유대 나라의 최고의 그런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 다른 제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시야와 비슷한 왕이 있었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와 요시야는 다른 왕이죠. 이름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이제 설교 이렇게 나와서 연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설교학 시간에.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느 한 그 당시에 여학생이 아모스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대야 되는데, 아모스 3장이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실수했는지 맘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아주 재미있게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너무도 귀한 그러한 평가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해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죠?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직했다면 얼마나 참 대단한 그 표현인가요? 이미 신명기에서도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 이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바르게 행하면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왕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이렇게 위대한 왕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후에 즉 그가 16세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도 보실까요? 아직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그러면 요시야가 지금 8세에 왕이 되었어요. 8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에요? 16세에, 그죠?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8년째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가 16세가 넘었죠, 그죠? 훨씬 더 넘었죠. 하지만 이제랄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 좀 더 확실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제가 어제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한 30년 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그렇겠죠, 그죠?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남은 생애를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하나님을 정말 구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시야는 10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습관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전부 다 습관입니다. 매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이 지금 하나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교회에 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죠.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하나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습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 개월 전에 인천의 자기 술집에서 이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가 검거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말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앞으로 욱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욱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욱해졌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욱해졌을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때로 어떤 아이들은 화가 나면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잖아요. 그죠? 벽에다가 음만만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욱한 성격이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제어가 안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는 참 엄청난 죄를 지게 됩니다. 습관의 문제죠. 이 습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레카는 뜻이 있습니다. 습관, 뜻이 뭔가 하면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습관이죠. 오늘 우리의 태도도 습관입니다. 그 사람이 바른 자세가 습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요. 전부 다 습관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습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죠.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까? 감사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 하라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롭게 이사한 그 집에 그 콘도에 보면은 이제 한 지역에 한 곳에 스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말이죠. 제가 스파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제 독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시리를 쭉 하는 거죠. 한 10분, 20분 동안 하니까 말이죠. 제 마음속에 스파 시간이 뭐가 될까요? 그 하나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참 지나간 여러 개월 동안에 경험했던 제가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장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친구가 이런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 10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만히 봤더니 말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명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까?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이미 그러한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축복하고 성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하면 더 많은 은혜가 옵니다. 이게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불평거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뭐가 되었어요? 습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작년에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도 교회가 그립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가 중단됐을 때 말이죠.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교회의 문을 열어도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됐어요.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숙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책이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조금 더 지혜로워지려면 어떤 책을 읽으면 될까요? 재정에 관한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 2003년도에 2번째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돈이 너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제가 참 가난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반젠 노블즈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파이낸셜에 관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가 따라했어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오토매틱 밀리어네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제가 100만 년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읽고 말이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 어떻게 악한 아버지 아몬에게 선한 요시야가 나왔을까요? 참 이상하죠, 그죠? 아주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므낫세죠, 그죠? 그럼 므낫세는 좋은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정말 선한 왕이었다면 므낫세는 가장 노토리였습니다, 그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므낫세였습니다. 얼마나 못했는가 하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가 므낫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로 포로 생활까지 한 이후에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까지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때로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마 그러면서 고난이 축복 같아요, 그죠? 그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왕이 다시 되었어요. 아마도 그때의 므낫세가 그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의 어머니가 말이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한번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 지금 그가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가장 악한 왕인데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성기. 조용하게 말하니까 안 들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참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 므낫세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이 회개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죠? 참 므낫세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었어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기도에 터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 성경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The Lord was moved.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마 평소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했으면 감동이 안 됐을까요? 아마 조금 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므낫세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 므낫세가 회개해서 그것 때문에 누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터치가 되었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아니 므낫세가 웬일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가장 악한 므낫세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동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찬미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마 므낫세가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기쁠 때에 노래와 슬플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아마 므낫세가 인생의 말년에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만큼 살아가시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나의 건강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재정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로마린다 교회에 우리 표중수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는가 하면 항상 로마린다 교회의 부고를 그분이 올렸어요. 항상, 그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역시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죽는구나. 참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세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그 이후에 6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6년 동안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때에 누가요? 아마 그럴 때에 요시야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누가 한 얘기입니까? 므낫세가 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런 일에 앞장섰었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왕이 되어서, 다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완전하게 나라의 개혁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이죠? 이렇게 므낫세가,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건 누구의 행적인가 하면 요시야의 행적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개혁을 이뤘을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 가운데 하나죠.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집안 어디에서 잃어버린 성경이 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안식일에 한 번 말이죠,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진 않습니까? 매 주중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소에서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을 누가 이제 읽었어요? 요시야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요시야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발견했던 율법책은 신명기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지금 임한 저주가, 혹은 이 나라에 임한 저주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슬픔 중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여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걸 기억하세요. 본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본계적 독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은 뭘까요? 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깨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적은 뭘까요? 적. 내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이제는 본계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observation이죠, 그죠?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여러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한 절을 읽어도 말이죠, 그 가운데서 본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요시야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거 어떻게 명령합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이제 찾아가는 얘기죠. 여기 영어에 보면은 Go, inquire of the Lord for me. 나를 위해서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물어볼까요? 이 책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이거죠. 이 책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책이 유효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최근에 이러한 그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문자가 아니고 이제 이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체이스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불해야 돈이 지금 패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듀가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자가 또 왔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레이 페이먼트가 당신의 어카운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지금 페이먼트 하려면 이렇게 누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한 말이죠. 제가 체이스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상해서 내가 옛날에 무슨 카드가 있었나? 돈을 안 넣는 게 있었나? 제가 카드를 철저하게 잘 내는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크레딧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갔어요. 체이스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이런 지금 이메일이 왔는데 왜 이런 이메일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이거 스캠이라고 하는 거죠. 스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메일을 받으시면 그냥 클릭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 은행에서는 결코 메이크 페이먼트 이런 걸 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뭐로만 합니까? 당신의 그 계좌로 로그인 하라고만 이야기한답니다. 로그인 아시죠? 그죠? 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오면 다 이것은 스캠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저는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여호와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제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묻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면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므낫세는 감히 이 법도를 버렸고 그의 치세 동안 부주의한 태만으로 인하여 율법 책의 성전 사본을 잃어버렸다. 이리하여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책을 언제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 때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지금 훌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저주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왕에게 이렇게 이제 답이 온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보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까? 요시야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말이죠, 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를 물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그죠? 그걸 좋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 사람에게도 물론 우리가 상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요시야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찢었어요.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 나라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책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이 말씀 보세요. 매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 보세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이 하나 나와요. 자 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되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어느 한 왕이, 그죠? 지금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뭐죠?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 왕이 누굴까요 도대체? 지금 요시야는 성경 말씀에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난로가의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한가하게 성경 말씀을 조소하면서 그걸 칼로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왜요? 난로불에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이 왕은 도대체 누구길래 말이죠? 두루마리 말씀이 드려질 때마다 들은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에 태워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말이죠.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홀대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조소하고 그걸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웠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 요시야의 이야기죠.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참으로 우리 마음을 찢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말씀을 읽고, 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뭡니까? 본깨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최후의 성군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밝히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과 함께 우리의 생애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복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을 깨치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화롯불에 찢어 던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 집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2층 펠로십으로 올라가셔서 안실학교 시간 이어서 가정 공부를 오늘 합동으로 하시는데 우리 이형민 선교사님 아침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